여기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면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는데, 그리고 그 결정을 어떤 인간도 번복하게 할 수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나 잘못된 것이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인간이 기도해야 될 이유,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개혁신학의 대답은, 하나님의 작정은 기도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수단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인간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목적을 이루어 가시되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신자의 기도를 포함하셨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니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계획대로 밀고 가겠다. 너희들은 아무 의미나 상관도 없다. 그냥 따라오기만 한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인간이 기도하게 하는, 인간이 기도하면 이라고 하는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작정이나 계획은 틀어짐이 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거나 흔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시행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물줄기를 바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물줄기, 원래의 그 물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도는 돌출 변수, 곧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틀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제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 죽자고 달려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내가 계획을 바꾸겠다 라고 하는,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작정의 돌발 변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이미 정해 놓으신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변할 수 없는, 수정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인간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개혁신학이 가르치는 기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이런 예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잘못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죽는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겠다 라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그 계획이 틀어진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죽었을 수 있지만,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변수가 나타날 수 있었지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요나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한다,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데로 가려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그리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었지만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너희들 망한다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니느웨 성 사람들, 그 당시로는 하나님의 최대 대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 대적이었던 그 니느웨가 왕을 비롯하여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거두십니다. 이 역시도 돌출 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니느웨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와 후세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 아니라 아모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혹은 기도해봐야 소용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멈출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타 종교의 기도처럼 이미 확정된 신의 뜻을 꺾거나 바꾸는 수단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방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자기의 뜻을 바꾸거나 혹은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기도가 이런 일반적인 기도,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기도와 별반 차이 없이 지금 가르쳐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인간을 동참시켜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간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감에 있어서 인간의 그 기도를, 즉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같이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은혜의 방편이냐? 기도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니까,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의 방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작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대한 그 일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그냥 도구가 아니라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돈 주고 형통하게 하고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의미로서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타 종교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얻어낼 것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도, 얻어낼 것이 없어도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구현되고 확장되는 한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 신자의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신자의 삶 그 자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수단입니다. 그동안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말만 하는 선지자로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아모스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그는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죽는다. 잘못했다. 회개하라. 사람들에게 별로 호감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연약한 불쌍한 백성들의 변호인이 되어서 그동안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던 아모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저희들을 사하소서, 즉 용서하시기를 구합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그치소서, 불심판을 멈춰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모스는 심판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할 생각도 없어 보이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에 대해서 구경하는, 박수를 치고 꽃이다라고 쾌재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판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딱딱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지고대로 원칙만, 죄 지었으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모스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아모스가 심판의 장면을 보고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라고 말한다는 점. 사하소서. 그는 문제나 재앙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하소서. 메뚜기들을 다 죽여버린다든지, 불을 없애서, 즉 뜨거운 그 장렬하는 태양을 구름으로 비로 옅어지게 막아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 자체를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현상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모스는 보이는 현상만 아니라 그 원인을 보았습니다. 왜 이 일이 발생되었는가를 그는 본 것입니다. 더 큰 비극, 이스라엘이 지금 맞이한 더 큰 비극은 메뚜기 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당면한 문제를, 또 불편을 제거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죄 용서, 곧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내 앞에서 치워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되었는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도록 허용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습니다. 가시.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을 찔러대는 그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병이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 병자를 살리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왜 정작 나에게 있는 이 질병,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없애주시지 않는가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게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결국에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끌어안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가시를, 그 병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는 다른 옷을 입고 또 반복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 지금 당면한 이 문제, 이 골칫덩어리를 내 앞에서 없애주십시오. 죽을 것처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그것을 없애주셨다 할지라도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는 또 다른 옷을 입고 계속해서 나를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불편의 제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문제는 가뭄이나 기근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는 천사들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50명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있다면 멸망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5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를 봐주겠다. 그러다가 40명, 30명 마지막에 적어도 10명은 있겠지.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콜을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소돔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밑에 있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죽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했을 때 모세 역시도 간청을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아모스는 기도할 때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보다는 더 나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나으니까 그래도 기회를 주십시오라든지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좀 봐서 이번에는 좀 넘어가 달라는 식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랬습니다. 미약하오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심판이 타당하지만 너무나 정당하지만 그러나 저들이 이 심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인의 중보 기도,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가 다른 이들을 위한 그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은 중보 기도가 힘이 있다고 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중보 기도자가 말주변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설득해서라거나 혹은 그 자신의 즉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괜찮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봐서 아브라함을 봐서 혹은 모세를 봐서 아모스를 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기도가 바로 여기에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돌이킬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 공로, 과거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하심밖에 없다는 것을 아모스는 제대로 간파를 하고 야곱의 미약함을 이유로 용서를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 모두는 아모스와 같은 책임을 지닌 위치입니다.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다 멸절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모스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께는 비록 호의적이지 않지만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위치, 중간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신자 된 그 자체로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때문에 불신자들과 긴장 관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특별히 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불신자들과는 항상 긴장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마냥 저주하고 미워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또 심지어는 가족의 일원일 수도 있고 또 나의 믿지 않았던 때의 나의 과거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돌이키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거부하거나 괜히 우리를 미워하거나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마냥 미워할 수 없고 복음 전하기를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의 한가운데서 중보라고 하는 줄타기를 하는 삶이 교회와 신자의 사명이고 교회와 신자가 믿었으니까 곧바로 천국 가도 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의 이유인 것. 교회와 신자의 사명은,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받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덩달아서 우리 자신들, 믿는 자들까지 미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하는, 그래서 나의 이웃이,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 누구가, 그리고 지금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 역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신자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단순히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심판 앞에 서서 당해야 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모스는 완전한 중보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재앙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었지만 백성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백성들 자체가 회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아모스가 없애거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죄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7장 뒤로 가면 심판은 다시 선언되고 인간 선지자의 중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중보자의 기도도, 또 악한 인간들의 회개도 임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 설사 그들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들은 악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고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 아모스는 야곱이 미약하다는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봐달라고, 사하소서, 그치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나마 유예 정도밖에 얻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중보자 아모스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 미약한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외치며 직접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중보자가 되심,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 설사 아모스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를 죽이시고 아모스가 설사 죽었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고 아모스의 한계. 죽었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죄는 그대로였을 것.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된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확인을 우리는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두 오해. 기도하면 된다. 더 간절하게, 더 열정적으로 생명을 내놓고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하는 기도 만능론의 오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는 기도 무용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이고 개혁신학적인 기도론을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내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때를 쓰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인간을 동참시키시는 섭리의 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수레바퀴, 톱니바퀴에 우리의 기도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또한 타종교의 기도가 나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려는 욕망의 수단이라면 성경에 가르치는 기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 중보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력자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즉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참여시켜 주시는 수단, 방편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타 종교인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떤 필요가 생겨야만 기도하지만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고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필요가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동참하는 의미로 쉬지 않는 기도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본 두 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올바른 기도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